요즘 저는 두려울 때가 참 많고 걱정이 될 때도 참 많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1984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목회하다 마무리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사실 두려움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까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또 이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저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열심히 목회를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를 4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목회를 맡기면 저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흉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에 대한 애정도 참 부족한 것 같고 목양에 대한 생각들도 아직까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어리고 그래서 걱정도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이 위로라는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면 너무 셀 것 같아서 자꾸 바꾸라, 개혁하라,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참 피곤함을 느낄 것 같아서 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되었던 월화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화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 한지민, 남주혁, 손호준, 안내상 이런 분들이 열연을 펼쳤던 그러한 드라마이지요. 국민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그 모든 드라마를 마치면서 성원을 보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그는 자기의 심정을 또한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며 드라마의 대사 중 일부를 가지고 그의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주어진 시간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여자와 누구보다 찬란한 순간을 스스로 내던지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남녀의 시간 이탈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김혜자 씨가 당시에 앓고 있었던 병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란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함이란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위로자에게는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비물질적 가치,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냐, 이렇게 일해서 되겠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한 세상 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만 가야만 합니까? 주님 좀 화려하게 그리고 좀 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자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세상 이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막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혼자 걸으며 겪었던 외로움이었을까요? 여행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한낮의 뜨거운 열기나 밤중에 옷 속에 파고드는 추위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끝없이 이어진 여정의 지루함이었을까요? 그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기자가 다그치듯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행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막 여행 내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끊임없이 신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조그마한 모래들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지기 버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겪는 인생의 작은 어려움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모래알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모래들이 내 신발 속에 여럿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는요, 털어내도 또 안에 모래가 남아있고 또 안에 모래가 남아있어서 쉽게 인생을 사막을 걸어가노라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달리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겪는 사소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들에서도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너나 없이 작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목사든 평신도든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이고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아주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생 평화로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요. 사랑할 때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식어져 가는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지속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850명의 이교도 제사장들과의 영적 전쟁의 그림입니다. 갈멜산에서 거둔 이 엘리야의 승리는 정말이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도 잠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권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깊은 패배와 늪의 수령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은 한 번 승리하면 계속 승리할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해 왔을 때 스스로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승리 후에 말입니다, 너 반드시 킬러를 보내서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불안에 떨었고 그는 살기 싫고 밥맛도 없어지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를 지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으려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그 처져 있는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누워 잡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잘 때,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먹으렴. 좀 먹고 힘을 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잘 나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현재 잘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요, 우리가 교만하고요, 우리가 정로로 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겁니다. 쌓기는 참 힘듭니다. 쌓기는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잠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람이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아마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고민이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인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위로받는 루트는 두 가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선교사, 또한 평신도 지도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매 순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알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하나님,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내 앞에 덩그러니 서 있을 때,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또 지도자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두 번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챙기고 나와 밥 한 끼 먹고 그러는 것보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 사이비에 빠진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서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사역자들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데, 지도자는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1982년 10월 미국의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마이크 부캐넌이란 17세의 소년이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캐넌에게 아무리 말려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한 중년 남자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 사람은 윌리엄 폭스 씨였습니다. 그는 결국 소년의 자살을 막았고 자신의 말대로 소년을 양자로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이 소년이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내려온 것은 폭스 씨의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은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80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이 소년들에게 내려오너라,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운동만 벌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명의 서성이 있습니다. 아비 같은 서성 1명입니다. 지도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위로할 수 없고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배려한다라는 말일 게고, 이해한다는 말일 게고, 공감한다는 말일 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결코 위로할 수 없고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경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고난당하는 욥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요, 처음 일주일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 후에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위로자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법이 없으니 분명히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너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 친구들이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기만 했더라면, 차라리 욥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기만 했더라면 고난당하는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가 자기중심적일 때는 부모도 아들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부부까지도 자기중심적일 때는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내 중심적 사람이면 결코 위로할 수가 없고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앞서 고난당한 선배들과 동일한 고난, 순교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오래 참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교회만은 위로하는 자가 많아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참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위로가 넘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옆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 주십시오.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공감 능력이 아닐까요?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마음같이 해 주었는가? 상대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마음같이 해 주었는가? 상대의 아래에 서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발부둥치는 온기와 평안을 그에게 전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서 밀어내고 나 혼자 나만 앞서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그냥 냅다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의 아래에 서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발부둥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러한 따스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자꾸만 마음에서 밀어내고 틀렸어, 안 돼, 꼰대 같아, 저 젊은 것들은 안 돼, 이렇게 나 혼자만 나만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두 번만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해로 인한 갈등, 가정생활에서 오는 갈등, 사업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사람 사이에 생긴 상처 등 가지가지 일들로 괴로움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당하지도 않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란 괴로움을 어루만져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 발린 위로는 갈증을 풀기에 부족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알려주고 피할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당할 아픔을 위로하고 새 힘을 줄 것을 동시에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들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며 위로 가운데 능력과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들 가운데서 위로가 넘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가고 우리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제는 조류생태공원을 걷는데 매주 일부 예배에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등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내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인사를 받고 나니까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록한 사람만 이름 알고 등록 안 한 사람은 이름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내일 일부 예배 마치고 반드시 커피 한 잔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커피 한 잔 서로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그토록 오래 나왔는데 내가 아직까지 형제 이름을 모릅니다. 형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내가 목사고 이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할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이게 바른 거냐 생각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위로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